사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유독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과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를 예수님이 고쳤다는 기록을 굉장히 자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글을 보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소경이에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고 눈앞에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귀머거리예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와 같은 존재들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앉은뱅이와 저는 자들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올바르게 걷는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 진리의 길로 올바르게 걸어갈 능력을 잃어버린 존재들입니다. 네 번째는 벙어리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야 되는 찬양과 영광을 돌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소경, 귀머거리, 저는 자, 벙어리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펴본 마가복음의 본문들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아닙니다. 못 알아봤어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범했습니다. 그들은 소경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쳐주고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을 눈앞에서 성취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머거리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벙어리처럼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613개조로 나눠서 철저하게 지켜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했고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를 저질렀죠. 그러한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이 마가복음 7장 초반의 이 기록을 보면 고르반이라는 악한 전통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이고 그들은 그 결과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앉은뱅이고 벙어리와 같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귀가 먹었다라는 것은 귀머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눌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벙어리 같은 자를 데리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귀머거리인 동시에 벙어리와 같은 자였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를 해달라고 했고 고쳐달라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셨냐는 거예요. 치유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33절과 3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쳤는지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쪽 귀에다가 넣으셨고요. 세 번째는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다가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에바다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치유하신 방법에 대해 불쾌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말씀으로 해도 고칠 텐데 왜 굳이 침 뱉어서 거기다가 손을 대셨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의도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오해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과 우리는 2000년의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행동을 왜 하셨는지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요,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도 이 침에 그 의학적인 효능이 있다고 믿는 민간요법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리에 쥐가 나면 침 발라서 이렇게 코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침에 의학적인 신비한 힘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부러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의 믿음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치료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친 방법은요, 다른 사람들 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이 치료 방법을 하셨다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귀머거리예요. 말을 못하는 벙어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와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 사람이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그 사람을 치유해 준 겁니다. 자, 가장 좋은 예가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어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데리고 이르러 엘리사 선지자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까 가서 고침받고 와라 라고 왕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를 했는데 엘리사가 마중도 안 나와요. 당신이 군대 장관이면 군대 장관이지 뭐 예수님이 엘리사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툭 던집니다. 요단강 가서 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요, 엘리사의 치유 방법에 불만을 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를 다른 사람처럼 환대하지 않았다는 거에 불만이 났고, 두 번째는 이 치유 방법이 이 나아만이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 문둥병이라는 병은요,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발현되는 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둥병이 걸리면 문둥병이 걸린 그 피부의 환부에
손을 대고 만지면서 고칠 거라고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어디가 아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프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와서 여러분의 병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가 아픈 사람은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기대할 거고요. 허리가 아픈 사람은 제가 허리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기를 기대할 겁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기를 원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그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그를 고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한 행동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 누군가에게도 이걸로 인해서 예수님 너무하셨다라는 공격을 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한 치료 방법을 하셔야 됐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말씀만으로 그를 고치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런 특별한 방법을 썼을까요? 그의 병이 특별한 병이라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특별한 행위가 필요했던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 말씀만 하셔도, 아니 생각만 하셔도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경우에 귀에다가 손가락 넣고 혀에다가 침을 뱉어서 손을 댄 것은 전적으로 이 사람을 배려한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 사람은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귀머거리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말할 줄도 모르는, 예수님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이랬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어눌한 벙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소통할 수 있고 그에게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한다는 것을 그가 알아챌 수 있는 행동의 언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이다, 저주받은 것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소경들이나 귀머거리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그들을 천대하고 멀리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그들을 직접 손을 대시고 또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를 말씀으로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직접 손을 대셨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도록 허락해 주셨고, 오늘은 귀먹고 어눌한 자에게 창조주의 손을 직접 대고 회복을 선언을 하신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7장 3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지금 여기서 나온 탄식하셨다라는 말은 불쌍하게 여기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누군가의 일을 보면서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플 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탄식이 나오죠. 그런 탄식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지 못하고 창조주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능력을 잃어버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탄식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바다. 여러분, 사복음서에는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사용한 아람어라는 언어를 그대로 번역해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람어가 가지고 있는 그 분명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그대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몇 가지 아람어 중에서 오늘 특별히 등장한 아람어인 에바다라는 단어의 뜻은 열려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권세 있는 자가 명령했으니 반드시 열려야만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열려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단어에는요, 한 가지 중요한 뜻이 더 있는데, 열리는데 그 문을 막고 있는 자들에게 비켜라 라는 단어가 더 뜻이 있어요. 이 문을 열도록 비키라는 거예요. 이 문은 열어야겠으니 비켜라, 나와라, 열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언제 사용을 했냐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전쟁을 시작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전쟁 용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에바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은 우리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손을 붙잡고 다시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찬송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열려라, 비켜라. 예수님이 여셨으니 누구도 그 문을 다시 닫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정복했으니 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 치유 방법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굳이 침을 뱉느냐 이거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예수님은 한 번도 불필요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인식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치유 방법을 한 동시에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난당하신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3번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말은 반복적인 기록을 통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밝혀주기 위한 마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왜 당신이 지은 피조물에게, 그것도 죄를 짓고 타락해버린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해야 됩니까?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 죄로 인해 소경됐고 귀머거리 됐고 벙어리 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0절과 11절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앞을 못 보는 소경과도 같은 자입니다. 생명의 길을 볼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십니까?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다시 보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어떤 일을 당하셨냐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 이 소경과도 같은 자들로 인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6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귀머거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벙어리 같은 자들이 됐고, 그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얼굴을 주먹으로 치는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면류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끌고 나가니라. 이 사람들은 소경과도 같았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갈대로 머리를 쳤어요. 침을 뱉었어요. 조롱을 했어요. 그리고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가가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한 표현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의 손에 침뱉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이 귀먹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기 위해 침을 뱉으신 사건은 장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겪어야 되실지를 알려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탄식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귀머거리 같은 그의 귀를 열어주길 원했기 때문에. 벙어리같이 찬송하지 못하는 혀를 다시 풀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에바다라고 외치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음성을 듣고 그의 혀가 마침내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소경 같은 우리의 눈을 다시 밝혀주기를 원하셨어요. 귀머거리 같은 우리의 귀가 다시 열리기를 원하셨어요. 벙어리 같은 우리 입술이 창조주를 찬송하는 입술로 변화되길 원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들에 의해 침뱉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입술을 열고 그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루어진 이 인간으로 인해 손으로 침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선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여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우리의 귀를 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었고, 우리의 입술을 여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어느라고 귀먹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왜 나는 듣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왜 나는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한 취급을 당하게 하실까?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 그런데 평생 동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고통을 당하며 상했던 그를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은 아픔으로 공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바다, 열려라. 그제서야 그는 생명의 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땅에 오셔서 침뱉음과 고난을 당하신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숫자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까? 그들이 죽였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함을 받은 자들이 오히려 창조주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서 제비 뽑을세.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그들이 소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귀머거리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침 뱉은 겁니다. 그래서 당신께 침 뱉은 겁니다. 그래서 당신을 모욕한 겁니다. 몰라서, 아직 눈이 뜨이지 않아서 내가 그들의 눈을 뜨기 위해 죗값을 치르오니, 그러니 다시 그들의 눈을 여시고 다시 그들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보리라. 너희가 볼 것이다. 예수님이 여셨기 때문에 볼 것이다. 예수님이 여셨기 때문에 들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안진뱅이 된 자들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께 나옵니까? 귀머거리 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듣고 나옵니까? 소경된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 왔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자를 보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합니다. 불쌍하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왜 불쌍하게 여기셨습니까? 그 사람이 소경이라서? 그 사람이 귀머거리라? 그 사람이 저주받은 그 미움을 받고 살아서? 여러분, 아닙니다. 그 사람도 불쌍하지만 그 사람의 병은 지금 당장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탄식한 이유는 죄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이 땅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죄 때문에 이 땅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죄 때문에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죄 때문에 귀머거리가 됐습니다.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죄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아버지가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시간을 뚫고 오신 거예요. 공간을 가르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이제는 보라고 하신 겁니다. 이제는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너의 창조주를 알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눈을 씻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귀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다시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소경과도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어린 귀머거리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을 노래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을 누가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